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절에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면 참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때 따라가는 무리들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는 것, 목표를 정한다는 것, 방향을 정한다는 것, 시간을 정한다는 것, 장소를 정한다는 것, 모든 일의 시작에 출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다른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각계 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특히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학자들 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단력, 단호할 만큼 결단력이 강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추진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예는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은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마음속은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서로 지배하려고 밤낮으로 밀고 당긴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갈등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을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영적인 삶과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여 결정할 때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을 정하는 결단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코 음식이나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는 신앙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단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세 가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먼저는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의 찬양이었다는 점입니다. 심령의 찬양입니다. 그의 시편들이 감동이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다윗은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동이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를 돕는 자가 되시며 피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찬송에는 흔히 세 가지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각자의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미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만민 중에 찬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3절을 보면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음의 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담아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앞으로도 계속 받기 위한 조치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결단은 바르게 인식하며 출발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른 인식에서 바르게 출발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나 막 뒤에서 각종 악기들이 조율을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막이 오르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무대에 서게 된다면 이런 무모하고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연주에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표현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내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감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한계 투성이를 갖고 있는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농장 주인의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일꾼들은 한마디 감사도 인사도 없이 개걸스럽게 먹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그 주인의 아내는 일꾼들의 식탁에 말이 먹는 건초를 잔뜩 깔고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일꾼들은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 주인 아내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번 당신들은 음식 앞에서 그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먹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구간이나 수나 말과 다름없어요. 일꾼들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크게 감사합시다. 진정한 성숙한 변화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합시다.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감사하며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감사하기로 주여 결단합니다. 정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처럼 찬송하며 첫 시간을 드리며 감사하며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1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2월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다윗의 결단에 정한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